전체적인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엉망이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회개하고 눈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합니다. 자,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죠. 그러면 죽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불순종하고,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깝다 또는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또 감동을 받기도 하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인데, 또 모태신앙인데,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우리는 몇 대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뭐 몇 대의 개념이 없죠.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인데 왜 이런 민족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상태를 사사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장의 내용이 사사기의 서론인 동시에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1장, 2장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어떤 분위기,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서두에 말해주고, 그 다음 3장부터 사사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사사기의 어떤 구성이고 또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렸음에도 신앙의 성장이 없이 늘 그 자리, 그 모습, 조금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또 그 자리로 돌아가고, 조금 성장한 것 같은데 또 그 자리로 돌아가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구나 깨닫고, 우리는 뒤집어서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위험하겠구나 라고 하는 반면 교사를 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구약에는 종종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보여지는 모습으로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 여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어떤 존재, 곧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되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길갈에서부터 복임은 지금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게 된 게 길갈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장소의 의미보다도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었길래 길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길갈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길갈은 어떤 곳이었을까?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 4장에 있습니다. 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이 4장 1절부터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이제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냐 하면 각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서 요단 한가운데 있는 돌 한 개씩을 짊어지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혀가지고 요단 한가운데 있는 돌을 가지고 짊어지고 나왔는데, 19절 보십시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이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그 돌로 탑을 쌓는데,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라. 뭐냐면 22절에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요단을 건넜다는 게 아닙니다.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또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후대가 볼 때 그때 뭐 배를 만들어서, 뗏목을 만들어서 헤엄쳐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돌의 의미는 요단강을 말라버리고 마르게 하고 건넜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랐으니까 강바닥에 있는 돌이 보이는 거죠. 그 돌을 가져다가 탑을 쌓으면서, 이 돌은 요단강 저 한가운데 제일 깊은 곳에 있던 돌이야. 그때는 이 강이 바짝 말라버렸거든.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우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이 요단도 바짝 말라 버리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건넌 거야. 그 기념을,
그런 교육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돌탑을 쌓도록 한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5장 2절에 보면 할례를 해요.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지요. 약속은 쌍방 간에 어떤 헌신과 결단과 그 약속을, 계약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나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할례예요. 그런데 이 광야 행진을 하는 동안 할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길갈에 와서 이제 새 땅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할례인데, 자, 할례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할례를 할 만한 상황인지 1절을 한번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제 비상에 걸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장정들이 할례를 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군사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 싸워야 될 군인들이 며칠 동안은 싸우질 못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가나안 족속들이 알고 있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당연히 쳐들어오겠죠. 할례를 하려면 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적들의 코앞에서, 연합군들의 코앞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환경, 형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헌신의 고백이 이 할례에 담겨져 있어요. 이유, 핑계,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가나안 왕들이 다 모여 있대요. 저들에게 비상이 걸렸대요. 근데 우리가 할례를 하면 저들이 알 텐데 그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상황적으로는 안 맞아요. 나중에 할게요. 좀 자리 잡고 난 뒤에, 분위기 조성한 뒤에, 이 어려움을 극복한 뒤에 할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한 곳이 길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원래는 길갈이라고 이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명을 바꿔줘요. 그 의미가 뭐냐면 문자적인 의미는 굴러간다. 굴렁쇠가 이렇게 굴러서 굴러간다는 뜻이 길갈이거든요. 근데 뭐가 굴러가냐? 성경에 분명히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노예로 간 게 아니었거든요. 요셉이 총리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하나는 할 수 있어. 세상에 나가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노예가 돼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교회에서는 큰 소리 쳐요. 이제 세상에 나가면 여지없이 깨져요. 부끄럽죠. 겸손해져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자기를 알기 때문에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죄송해요.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길갈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야, 잊어. 괜찮아. 애굽의 그 삶을 내가 지워줄게. 이제 새 땅에서 새롭게 하면 돼. 여기서부터 길갈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 괜찮아. 과거 안 물어볼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게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하여튼 네 번째가 뭐냐면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유월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구원.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줘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성을 쌓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너희들과 전쟁을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는 거야.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 길갈에서 만나가 그쳤어요. 40년 동안 만나로 살아왔거든요. 왜냐하면 광야에 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슈퍼마켓도 없잖아요. 이런 광야에서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만나였는데 이 만나가 끊어진 거예요. 만나가 끊어지니까 이제 뭘 먹어야 됩니까? 그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우리는 단순히 만나 끊어졌으니까 그 땅에 곡식 농사 지어서 먹었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상황은요, 농사 지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은 내 땅 등기 이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땅에 소출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군량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고전을 한다고 그러죠.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공급이 안 되니까, 수송이 안 되니까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만나가 광야 때보다 더 많이 내려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만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땅에 소출을 먹는다고 하지만 먹을 게 없어요. 어디에서 구합니까? 적들은 성문코로 잠그고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부터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만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고, 전쟁에서 이기면 노획물로 배를 채우고 치면 또 굶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이런 5가지 사건이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길갈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가지 길갈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돌탑 쌓는 것, 또 할례하는 것, 유월절 지키는 것, 길갈이라고 하고 이름을 바꾸는 것, 만나가 끊어지는 것. 모양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의 재설정이에요.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전쟁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싸움의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이 하나님은 복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상기시켜 주려고 하냐면, 길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뭘 얘기했는지, 뭘 가르쳤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냐 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되는 것을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초가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근데 살다 보면 삶에 바빠서 기본적인 것은 무시하게 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흔들려서 그래요. 기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니까 교회 생활, 성경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사회 생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운동하는 운동선수들도 운동이 잘 안 되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세나 태도나 뭐 이런 것을 점검한다고 하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뭘까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 예배 드리는 태도, 기도를 몇 시간 하냐,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했는데, 오늘 1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길갈에서 맺은 그 언약을 나는 어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왜 어겨? 그거거든요. 너도 약속한 거 그대로 해, 그거예요. 싸움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걸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신앙 성장은 어떤 능력받고 불받고 뭐 놀라운 어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요, 신앙 성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싹트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환경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적들은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할례를 통해서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약속의 사람이구나, 그걸 믿고 거기에 순종할 때 마음 같아서는 적들이 화살이 날아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만나가 끊어졌어요. 큰일 났죠.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40년을 만나로 먹이신 분이 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굶겨 죽이시겠냐. 그런 믿음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믿음이 자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현실이 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 3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안 쫓아내면 그 가나안 족속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야. 걸림돌이 될 거야. 찌르는 고통을 주는 그런 가시 역할을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가시와 올무, 자, 누구나 싫어하죠.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족속이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시와 올무 역할을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시와 올무 역할을 했으면 몰아냈겠죠. 여러분, 가시 옆에 끼고 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걸림돌 옆에 끼고 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가시는 누가 봐도 가시기 때문에 다 싫어하고 외면하고 상종 안 하고 싶어요. 올무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분 옆에 가고 싶으세요? 저 사람 옆에만 가면 내가 상처를 받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죠. 떠미로도 안 가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와 올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시와 올무, 영적인 의미에서는 가시와 올무지만 현실적으로는요, 너무 아름답고 좋고 멋있고 이쁜 것, 꽃처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가 40년 동안 유목 문화를 맛보며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오면 이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냐? 정착 문화예요. 그리고 놀랍게 이 가나안은 당시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던 족속들입니다. 1장 19절 보실래요? 1장 19절 끝부분에 보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철병거, 철기 문화예요. 오늘날은 뭐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얘기하면 이들의 문화는요, 산업혁명, 정보혁명, 5세대, 4세대, 그런 세대가 다른 문화를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가시처럼 보일까요? 꽃처럼 아름답게 보일까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고 너무 아름답고 보는 것마다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모래바람, 황토바람 맞으면서 살았던 그런 여자들만 보다가 정착하면서 꽃단장하고 화장하고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는 가난 여인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 걸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들이 하자고 하는 거 다 해주고 싶고 언약도 맺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라고 해서 현실에서 가시면 우리에게 너무 좋죠. 그 아픈 걸 왜 끼고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시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 좋으니까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자, 빠져든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라. 그런데 안 쫓아내요. 자, 19절도 끝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8절 볼까요? 사사기 1장 28절 이스라엘의 강상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한 후에야 강성해졌어요.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어요.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내지 않았다. 29절 또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에도 스불론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아셀도 끝에 보니까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자, 쫓아내지 못했다고 표현은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안 쫓아낸 거예요. 왜 안 쫓아냈을까요? 그들의 문화가 좋으니까. 나도 누리고 싶으니까 안 쫓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쫓아내면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한 대상자로서 하나님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면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하나님 또 내버려 둬요. 안 쫓아내요. 자, 2장 어디를 보시냐 하면 20절입니다. 21절부터 봅시다. 사사기 2장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시험하기 위해서. 무슨 시험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려고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자, 3장 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자,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방법이 뭐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군주와 쭉 이렇게 휘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족속을 통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또 강조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시험의 용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그 나무를 거기 심어 놨으니까 따먹지, 아예 없앴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환경에서 자라는 완전한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기 원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거든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것도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문화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뒤처진 삶을 살더라도 나는 말씀으로 살 거야,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성공은 많이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 놓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시험하는 가나안 족속들만 남겨놨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뭔가는 없을까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어요.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은 가시와 올무라고 얘기하지만 현실 속에는 멋있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정말 대단한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있는 가시와 올무의 모습은 어떨까요? 누가 봐도 저건 아니야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야 저것만 가지면 행복해, 이 일만 되면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에 넘어가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로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꽃으로 봐요. 야 멋있다 이쁘다 저것만 있으면, 아유 목사님 이번 사업만 잘 되면요, 아유 목사님 이 기도 제목만 응답되면요. 근데 보니까 사업 잘 되고 기도 응답받고 뭐 병도 고치고 해도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이유가 좋은 말씀을 못 들어서, 교회가 이래서,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천만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꽃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혹이 되어서 넘어지다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인들이 없는 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도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몰아넣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아무도 없어져야 정상인 게 아니라 그런 가나안 족속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셔서 속으로 그러죠.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참 힘든 분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의 의지로 키워야 돼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근데 그 애쓰는 것도 하나님 애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그런 분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도를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화려한 문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좀 손해보고 좀 덜 먹고 좀 천천히 가고 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다 누릴 거 누리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또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우면 또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줘요. 그 다음에 또 불순종해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은 없고 다 뱅글뱅글 돌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도 할 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도 그런 은혜 받았어요. 누렸어요. 나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대단해요. 근데 그런 은혜의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든지 꽃을 피우든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똑같은 반복,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막 설교하는 목사보다 더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안 자란 이유가, 자, 5절, 오늘 4절 5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백성이 소리를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눈물의 통곡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그 지역 이름을 보김 이렇게 부른 거죠. 보김이라고 하는 그 난회주 작은 번호 밑에, 성경 밑에 보면 우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하니까 온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어요. 자, 이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예배 드린 것은 회개일까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가 우는 자 하면 말씀 앞에 울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지명이고 지역이었다면 성경 다른 데도 베델처럼 이 복임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전달되었을 텐데, 성경에는 여기만 복임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후대 사람도 이 복임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복임의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여기서 일회성으로 끝을 맺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이어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뭐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울었을까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가짜에 속기 때문이에요. 눈물에 속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속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울었어요. 그리고 예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통곡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믿음이 회복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물도 있었어요. 예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없는 게 뭐냐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눈물은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눈물은 은혜, 설교 듣고 눈물 흘리고 성경 보면서 눈물 흘리고, 이건 절대로 은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눈물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눈물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돼요. 눈물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눈물 흘렸어, 우리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은혜가 미혹이, 그런 게 자꾸 속으니까 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 안 자라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눈물은요, 하품해도 눈물 나요. 드라마 봐도 눈물 나요. 영화 보다가 눈물 나요. 설교 듣다가도 눈물 나요. 성경 보다가 눈물 나요.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적인 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줄로. 그런데 눈물이 능력이 있으려면 눈물 속에 내 삶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눈물에는 반드시 합당한 삶이 따라야 돼요. 회개의 눈물, 귀한 거죠. 근데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회개한 삶, 변화된 삶이 따라올 때 그 눈물이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 다윗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근데 그 모든 눈물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그 눈물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을 수 있어요.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어떤 집회에서 은혜, 눈물 흘리고 대성통곡할 수 있어요.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좋고 나쁜 것은 어떻게 판별이 되냐? 그런 눈물이 내 삶을 녹여서, 강팍한 나를 녹이고 나의 교만을 깨뜨려서 변화된 예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인 거예요. 그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벽을 마주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눈물을 보았다는 것은 눈에서 맺힌 그 눈물, 물방울이 아니라요, 그 눈에 녹아져 있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갈망, 열망,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삶이 녹아져 있는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잖아요. 근데 시편을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흘린 눈물은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한 번 이 음란의 살인의 죄를 짓고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이 녹아져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의 눈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이 예루살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거야, 던져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헌신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변화된 줄 알아요. 왜? 대성통곡하고 예배까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뒤는 예전하고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당신 은혜 받았어요? 물어보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안 받았다고 그래요?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수 더 가르쳐줘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거기서 회개해야 돼. 간절히 눈물 나도록 회개해야 돼. 집사님, 눈물의 회개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르쳐요. 그리고 회개만 하지 말고 예배까지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뭐 드리세요? 말은 잘해요.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은혜가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를 시켜요. 기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거짓에 속아서는 안 돼요. 아, 좋다, 내 마음에 들었어, 은혜 받았어,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물론 은혜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감정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만들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멈추냐? 은혜 받는 것.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뒤통수 보면 저 사람이 다음 주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기대가 돼요. 결론으로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안 자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든지 하려고 하지 않든지. 그래서 믿음이 안 자란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의 의지로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키우는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안 하면 똑같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려다니는, 어쩔 수 없이 눈치코치 보며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사사기가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을 해라. 세 번째는 은혜 받았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변화를 추구해라. 말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하여튼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기에 합당한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 하기 싫은데도 오늘 이거 하나 할게요.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이 왜 안 자라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